오늘 말씀의 제목은 무너짐에서 다시 세우심으로입니다. 본문은 느헤미야 9장 1절부터 5절입니다. 저는 청년부를 담당하고 있는 김주송 목사입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우리 모두 가운데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뒤 돌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황폐해진 땅입니다. 예루살렘을 복원하기 시작합니다. 복구하기 시작합니다. 무엇부터 시작했을까요? 그들은 가장 먼저 무너져 있었던 하나님의 집, 성전부터 재건하는 일을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지 않는다면 그 어떤 회복도 이어질 수 없다라고 하는 신앙 고백이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야 참된 안보가 있고, 하나님께서 햇볕과 비와 바람을 적절하게 주셔야 목축과 농사도 가능하며, 모든 삶의 기반이 결국 하나님으로부터 오는구나 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각자의 삶의 문제를 해결하기에 앞서서 하나님께서 머무실 공간, 성전을 건축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 과정은 결코 쉽지는 않았습니다. 외부에 계속되는 방해도 있었고 내부적인 문제도 있었습니다. 성전 건축은 중단되기도 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포로기 이후에 성전 재건을 위해서 선택하셨던 선지자였던 학개와 스가랴를 통해서 다른 것보다 하나님의 집을 세우는 것이 먼저다라는 말씀을 주시게 됩니다. 백성들은 그 말씀에 다시 힘을 냈고 순종하였고, 오랜 중단 끝에 멈춰주었던 성전 건축이 완성되게 됐습니다. 하지만 성전이 다 지어졌다고 해서 끝난 것은 아니었습니다. 예루살렘 지역을 보호해 줄 수 있는 성벽이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성벽이 없으니까 늘 불안에 떨었습니다. 외적인 보호막이 없었기 때문에 이방 민족이 너무나 쉽게 들어와서 약탈을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경제도 안보도 공동체의 안정도 지켜지지 않는 상황이 성벽이 없었기 때문에 발생했던 문제였습니다. 그로부터 상당한 시간이 흐른 뒤에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셨고 느헤미야 총독을 파견해서 52일 만에 성벽을 재건케 하셨습니다. 이제 성전도 만들었고요, 성벽도 재건했습니다. 그러면 다 끝났다라고 판단할 수가 있겠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거기서 멈추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건물과 성벽을 재건하신 뒤에 그 안에 살고 있는 사람들, 이스라엘 백성들의 무너진 신앙을 회복시켜 나가십니다. 건물이 세워졌다고 해서 신앙이 자동적으로 회복되는 것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우리의 모습도 다르지 않습니다. 교회 건물은 견고합니다. 공동체의 시스템도 잘 갖추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 머물고 있는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과는 멀어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전히 회복이 필요한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외형을 갖췄다면 이제는 사람을, 그 안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신앙을 다시금 세우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어떤 방법으로 이 백성들의 무뎌진 이 신앙을 회복시키셨을까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는 것, 말씀을 듣게 하는 것이 신앙 회복의 방법이었습니다. 하나님 백성들을 스무낙 광장으로 모이게 하셨고, 그 당시의 말씀을 연구했고 가르쳤고, 하나 더 나아가서 말씀대로 살았던 사람 에스라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율법을 전 백성에게 전하게 하셨습니다. 말씀을 통해 그들의 무너졌던 믿음이 다시 세워지기 시작했고 회복되었고, 하나님과의 관계도 끊어졌다가 연결되기 시작했습니다. 백성들은 말씀을 쭉 들은 뒤에 우리가 오랜 세월 절기를 지키지 못했구나 라는 것을 기억하며 새해 첫날 드리는 나팔절과 초막절 절기를 지켜갔고, 그 자리에서 예배의 감격과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특별히 초막절을 지키는 기간 동안에 그들은 가족과 함께 장막이 아닙니다. 풀초자입니다. 풀로 만든 임시 거초인데요, 이 초막에서 지내면서 금세 허물어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거처를 모두가 함께 경험한 겁니다. 우리의 조상들이 이 초막에서 40년 광야 생활을 할 때 어찌 살았을까? 하나님이 지키시고 돌보시지 않으면 살 수 없는 거였구나 라는 것을 몸소 깨닫게 됐습니다. 그렇게 우리 조상들을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먹이시고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이시고 입히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초막절을 지켜가면서 몸소 체험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그때 비하면 너무나 훌륭한 성전과 각자의 처소와 집까지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40년 동안 초막 가운데서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지키시고 인도하실 것이다 라는 것을 소망하며 기뻐하게 됐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들었고 절기를 지키는 자리에서 은혜가 회복되고 신앙이 다시금 세워져 갔습니다. 근데 말씀을 계속 듣는 가운데 한 가지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마냥 좋은 것은 아니었습니다. 무엇이었냐면 공동체의 죄가 말씀 앞에서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가만히 지켜보니까 우리가 이처럼 바벨론에 끌려가서 고초를 겪게 된 데에는 이유가 있었던 겁니다. 조상들이 하나님과의 계약, 약속, 언약을 깨트렸고 우상을 숭배했습니다. 선지자들의 경고를 거부하고 그들을 미워했고 가두었고 때로는 죽이기도 했습니다. 그 길을 그대로 따라왔던 자신의 삶까지도, 자신들의 모습까지도 같이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조상들의 죄 그리고 자신들의 죄를 발견하게 되었고 그 자리에서 변명하지 않았습니다. 죄를 짓게 만들었던 것들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들었던 방식들과 단절하기 시작했고 울며 회개했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을 다시 세우시고 용서하시고 새로운 삶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그분께 찬양과 송축을 드리게 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무너짐에서 다시 세우심으로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시는 목적은 낙심하거나 정죄케 하거나 자존감을 떨어뜨리려고 하는 목적이 아닙니다. 우리의 죄를 하나씩 둘씩 고쳐가서 자유케 하시고 하나님과 다 연결시키셔서 동행하는 삶으로 회복시키기 위해서 그와 같은 시간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 앞에서 드러나는 우리의 연약함을 겸손히 인정하고 회개함으로 무너진 자리에서 다시금 일어나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의 기쁨을 다시금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세워짐은 회개로 시작됩니다. 세워짐은 회개로 시작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말씀을 들은 다음에 오랜 세월 절기를 지키지 못했는데요, 이 초막절을 지키게 됩니다. 그 절기가 끝난 뒤에 다시금 수문 앞 광장에 모이게 됐습니다. 불과 며칠 전만 하더라도 이 초막절을 지키면서 얼마나 기뻤는지 모릅니다. 성전도 건축했고 성벽도 만들었고 말씀을 들으면서 은혜가 충만했던 거였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그 자리가 며칠 전과는 완벽하게 달라진 모습이 되었다라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백성들은 갑자기 축제의 옷을 입고 오지 않았습니다. 백성들은 금식하기 시작했고 굵은 베옷을 입었습니다. 또 티끌을 집어쓴 채 서 있었습니다. 기쁨이 가득했던 잔치의 현장이었는데 며칠이 지난 시점에서는 눈물의 회개의 자리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이 변화의 이유는 무엇이었냐면 말씀을 들었고 말씀 앞에 정직하게 자신의 삶을 비추어 보게 되었을 때 이와 같은 모습이 나타났다라는 겁니다. 초막절 기간 동안에 에스라 말씀을 연구했고 가르치는 대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대로 살았던 에스라는 말씀을 계속해서 읽어주었습니다. 그 말씀 앞에 백성들이 서게 되자 더 이상 자신의 죄를 타협하거나 합리화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말씀은 거울처럼 딱 써서 각자의 삶을 비추기 시작했고 그동안 내가 몰랐었던, 내가 감췄던 죄와 조상들의 불순종까지 똑같이 답습해온 자신들의 모습이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죄를 말씀의 거울 앞에 딱 써서 비추셨던 목적은 정죄가 아니었습니다. 무너뜨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요, 다시금 일으켜 세우기 위해서 말씀을 통해서 드러나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의사가 진단을 한 뒤에 병명을 알려주는 이유는 환자에게 절망감을 주려는 목적이 아닙니다. 치료하기 위해서 알려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죄를 깨닫게 하시고 말씀을 통해서 알게 하시는 것은 회복을 위한 은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회개라고 하는 것은 끝이 아닙니다. 회복에 있어서는 시작점, 출발점에 해당됩니다. 어떤 분들은 회개는 무너짐의 증거야 오해하시는데요, 회개는 무너짐의 증거가 아니라 다시 세워지고 있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표지에 해당됩니다. 근데 우리는 솔직히 말씀 앞에 서게 되었을 때
회개는 요즘에 힘드니까 하나님 하지 마시고요, 위로해 주세요 라는 마음을 가질 때가 많습니다. 지친 하루를 딱 마치고 성경책을 읽게 됐을 때 오늘은 무조건 위로의 말씀이어야 돼, 소망의 말씀이어야지 라는 생각을 할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로하시고 격려하시는 분이십니다. 하지만 성경이 말하는 참된 자유와 참된 평안, 참된 치유라고 하는 것은 죄가 있을 때 덮어두는 데서 오지 않습니다. 죄를 드러내고 고쳤을 때 자유, 평안, 치유가 있다라는 겁니다. 말씀은 때때로 우리의 마음 아픈 그 한 구석을 탁 건드립니다. 근데 바로 그 지점이 하나님의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는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말씀 앞에서 아픔이 느껴지고 있다라고 한다면 하나님께 버림받았다, 이건 오해입니다. 잘못된 생각입니다. 말씀 앞에서 아픔이 느껴진다면 성령께서 떠나신 증거가 아니고요, 여전히 나와 함께 계시며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다루시는구나, 그 증거에 해당된다라는 겁니다. 말씀의 거울 앞에 설 때에 한 가지 주의해야 할 점도 있습니다. 우리는 말씀을 거울로 써야 되는데요, 거울로 쓰지 않고 남을 세세하게 들여다보는 망원경으로 쓸 때가 있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나 자신을 거울 앞에서 비춰봐야 되거든요. 묻은 건 닦아내야 되는 거고 괜찮은데 칭찬도 해줘도 괜찮습니다. 근데 거울로 보지 않고 망원경으로 사용하는 겁니다. 망원경으로 난 보진 않고 상대방을 이렇게 보면서 세세한 것까지 이 말씀을 보니까 당신은 이게 잘못이야 라고 말하기 시작하는 거죠. 근데 말씀은 망원경이기에 앞서서 거울에 해당됩니다. 말씀은 남을 세밀하게 들여보기 전에 나를 한번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비추어 보라고 주신 선물에 해당된다라는 겁니다. 나는 어디가 조금 지저분한지, 어디가 조금 깨끗한지, 하나님과 나 사이를 끊어놓고 단절시키고 있는 것들은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거울 앞에서 돌아볼 때에 회복이 시작되는 줄로 믿습니다. 성전도 세워졌고 성벽도 완성되었습니다. 근데 나중에 말씀을 쭉 들으면서 백성들이 깨달았던 겁니다. 정작 우리에게 무너졌던 것은 건물이 아니었고 우리 신앙이었구나, 우리 마음이었구나,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뎌졌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혹시 우리의 모습과 다르지 않다라고 한다면 다시금 회복해야겠습니다.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감격이 없습니다. 기도는 하고 있지만 간절함은 사라졌습니다. 형식은 다 남아있지만 하나님과의 친밀감, 사귐, 교제라고 하는 것은 남의 이야기입니다. 그럴 때 필요한 것은 결심이 아닙니다. 더 열심히 해봐야지도 아닙니다. 다시 돌아가는 것입니다. 말씀의 자리로 돌아가고 예배의 자리로 돌아가고 성령께서 지금 내게 책망하시는, 툭 건드시는 그 죄를 회개할 때에 다시금 회복이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세워짐이라고 하는 것은 나의 도전과 결심과 의지에서 시작되지 않습니다. 세워짐은 회개에서 출발됩니다. 무너진 마음을 다시금 세우는 그 길은 더 잘해봐야지 이게 아니고요, 죄를 내려놓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되겠다,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되겠다, 돌아가는 그 길에 회복이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기도의 자리에서 말씀 앞에서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들을 고쳐 행하며 그와 함께 살아가는, 동행하는 삶을 회복하는, 주님과 함께 살아갈 때 너무나 행복했어요, 그때 그 감격과 기쁨이 회복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단절될 때 연결됩니다. 단절될 때 연결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말씀 앞에서 자신의 죄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때 가장 먼저 했던 것은 정리정돈이었습니다. 삶의 중요한 것들을 정리, 단절하기 시작했습니다. 본문 2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다 이방 사람과 절교하고 자기 죄와 열조의 허물을 자복하고. 하지만 이 말씀을 오해하시면 안 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든 이방인들을 다 미워했고 우리는 민족적으로 우월해, 당신들은 율법도 모르잖아, 배척했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 전체를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을 그냥 버리시지 않았습니다. 차별하시지 않았습니다. 이방 땅 출신이었던, 모압 출신이었던 룻이 다윗의 증조모입니다. 여리고 사람이었던 라합도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유입이 될 수 있었습니다. 문제는 사람 자체가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떠나게 만드는 방식, 가치, 신앙, 거기에서부터 절교, 절단했다라는 겁니다. 포로기 이전까지 이스라엘의 죄는 분명했습니다. 여호수아 군대가 가나안 땅을 정복했을 때 그 땅에 있는 모든 타락한 것들을 멸절하라는 명령이 주어졌습니다만 끝내 완수하지는 못했습니다. 어느 정도 땅을 정복한 뒤에 토착민과 함께 사는 선택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토착민들과 함께 살아가면서 그들의 가치와 방식이 조금씩 물들기 시작했고 하나님 또한 섬기고 바알을 함께 섬겼던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었습니다. 타협이 시작되니까요 점점 더 심각해지는 겁니다. 안식일이 무너졌고 율법은 형식만 남았고 하나님보다 환경, 유익 여기에 신경 쓰기 시작했습니다. 그 결론이 무엇이었냐면 이들의 선조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바벨론 포로였습니다. 이제 막 돌아온 이들에게 있어서는 우리 선조들의 죄를 다시금 반복해서 끌려가는 일은 경험해서는 안 되겠다라는 것이 그들의 결정이었습니다. 그들은 말씀을 듣고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무너져 있었던 것은 성벽이 없어서 그랬던 것이 아니다. 결국 우리의 신앙의 경계라고 하는 것이 무뎌지고 타협이 되고 혼합이 되어졌기 때문에 무너졌던 거였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던 겁니다. 그래서 단순히 이방인들 미워 이렇게 절교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자꾸만 떠나게 만드는 그들의 삶의 방식, 가치, 종교, 문화, 아무리 나한테 이익이 된다 할지라도 그만 절단해야 되겠다, 절교했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느헤미야 9장에 기록되어져 있는 절교입니다. 하나님이 이미 레위기 말씀에서 분명히 우리들에게 이렇게 가르쳐 주셨죠. 너희는 거룩하라.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하기 때문이다. 여기에서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으로부터 담을 탁 쌓고 동굴에 들어가서 피해 있어라, 도망쳐라 라는 뜻이 아닙니다.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담대하게 세상에 물들지 않고요 하나님 편에 서는 것이며 세상의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대로 선택하며 살겠습니다. 이게 바로 거룩의 참된 의미입니다. 그래서 회개라고 하는 것은 감정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회개는 반드시 삶의 정리와 결단이라고 하는 것을 동반합니다. 죄를 슬퍼하고 울면 회개했다라고 생각할 때가 있는데요 그것이 아니라 그 죄로 나를 자꾸만 끌어당기는 통로와 수단과 모임과 방식과 사람이 있습니다. 이것을 담대하게 끊어내는 것, 관계와 습관, 생각의 방향과 삶의 우선순위를 망가뜨리는 것들을 정리하기 시작할 때 회개가 이루어지는 것이고 하나님과의 연결이 다시금 시작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치유의 과정에 해당됩니다. 성경에서 단절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슬픔으로 끝나지 않고요 하나님과의 연결로 이어지는 것들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너희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에서 떠나야 된다. 떠남이라고 하는 것은 포기하라는 명령이 아니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우상을 숭배하는 집안과 땅을 떠나게 되었을 때 자신과 언약을 맺으신 하나님과 다시금 연결되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출애굽도 마찬가지입니다. 출애굽은 단순한 이동이 아니었습니다. 우상, 노예의 방식, 애굽의 가치관과의 단절이었습니다. 결별하는 사건이었습니다. 옛날에 익숙했던 삶을 이제 다 끊어내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이시고 입히시는 하나님과의 동행, 연결의 시작을 의미했다라는 겁니다. 단절의 목적은 고립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단절의 목적, 하나님 안에서 단절의 의미는 그분과의 연결입니다. 죄와의 연결되어졌던 것들을 끊어내기 시작할 때 하나님과의 관계가 되살아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세상의 방식에 묶여 있었던 것, 성령님께서 이건 아니다, 거룩하지 않다라고 말씀하신다면 그 끈을 툭 잘라낼 때 하나님과의 연결이 다시금 이어지기 시작한다라는 겁니다. 오늘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이것만큼은 정리해야 되지 않겠냐라고 말씀하시는 영역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관계일 수도 있겠고요 반복되는 죄의 습관일 수도 있겠습니다. 무심코 자꾸만 쏟아내는 나의 말이 죄가 될 때도 있습니다. 오랫동안 마음에 붙잡아 두었던 누군가를 사랑으로 품지 못하고 미워했던 감정일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두려워할 필요는 없겠습니다.
끊어야 할 것을 끊어낼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더욱더 깊이 붙드시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들을 담대하게 단절하고 그분과 연결되어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끝으로 회복된 자들은 찬양합니다. 회복이 되면 이어지는 게 바로 찬양입니다. 느헤미야 9장 3절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낮에 4분의 1, 약 3시간 정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3시간 동안 앉아서 말씀 듣지 않았습니다. 저희는 한 30분 정도를 앉아서 말씀을 듣는데요, 그들은 3시간 동안 일어서서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예배 시간이 굉장히 길었구나, 이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서 있다라고 하는 것은 존중의 태도입니다. 저희도 어르신이 오게 되면 앉아있지 않고요, 일어서잖아요. 존중의 의미이고 판단받는 자리, 그 자리에 서 있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앉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평가하지 않았고요, 그들은 말씀 앞에 자기들이 서서 판단을 받고 있었다라는 거였습니다. 3시간 동안 서 있었다라고 하는 것은 결코 편한 자세가 아니었습니다. 앉을 수도 있었고요, 쉬엄쉬엄 잠깐 쉬는 시간 갖고 들을 수도 있었겠습니다. 하지만 모두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이는 말씀 앞에서 자신의 편의와 나의 기준, 이런 것들을 다 내려놓았구나 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은 말씀을 들으면서 말씀 앞에 자신을 비추어 보였고요, 그 말씀이 옳습니다, 그 삶에 따라서 내 생각과 가치관과 삶의 방식을 조정해 보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그렇게 말씀 앞에 서서 듣기 시작했습니다. 이어서 그들은 다시 낮에 4분의 1을 엎드려 자복하며 하나님께 경배했다라고 합니다. 또다시 3시간 동안 이제는 경배했다라는 겁니다. 죄송합니다, 여기서 경배했다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어 히스타하와로 단순히 하나님께 노래를 불러드렸다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몸을 엎드렸고요, 낮추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자신을 절대적으로 굴복시켰고요, 자신들의 조상의 죄를 숨기지 않고 변명하지 않고 주님 앞에 회개한 뒤에 용서하신 그분께 감사하며 송축을 드렸다라는 겁니다. 4절입니다. 레위 사람들이 먼저 죄를 깨닫게 되었을 때 단 위로 올라가서 큰 소리로 하나님께 회개의 기도부터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말씀을 듣고 감정이 막 폭발해가지고 주체할 수 없어갖고 혼자 막 뛰어 올라왔고 소리쳤다, 이런 것은 아닙니다. 공동체를 대표하는 레위인들이 단 위로 올라와서 먼저 회개의 기도를 선포했다라는 겁니다. 마치 오늘 예배에서 교역자들이 큰 소리로 통성으로 기도할 때에 그 기도의 불이 번져서 회중분들이 함께 기도하게 되는 것처럼 그 당시 레위인들이 말씀 앞에 죄를 알게 되자 올라와서 크게 회개했고요, 회개의 불이 번져져서 함께 통회 자복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근데 본문에서 더 인상적인 장면은 무엇이냐면 그 이후에 이어지는 내용입니다. 회개의 절정에서 그들은 엎드려서 땅을 치며 울고 끝나지 않았습니다. 레위 사람들이 외치기 시작합니다. 5절입니다. 너희는 이제 일어나서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신 너희 여호와 하나님을 송축하라, 하나님께 찬양을 드려라 라는 명령을 하게 됩니다. 회개의 끝은 절망, 슬픔으로 끝나지 않았고요, 기쁨의 찬양으로 마무리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왜 그랬냐면 말씀을 듣고 죄를 발견했고 회개하며 자신의 연약함을 찾게 되었는데요, 또 한 가지 발견하게 된 것이 있었거든요. 말씀을 쫙 들어보니까 조상들도 문제가 많고 우리도 문제가 많았구나. 근데 다른 한편으로 어떤 점을 발견했냐면 우리는 하나님을 버리고 떠났지만 하나님은 놀랍게도 한 번도 우리 조상을, 우리들을 떠나지 않으셨구나. 우리의 죄보다 하나님의 은혜가, 그분의 사랑이 더 깊고 크구나, 이것을 발견했다라는 겁니다. 실제로 느헤미야 9장에 쭉 이어지는 기도의 핵심은 이와 같은 내용입니다. 우리는 악을 행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한 번도 거두지 않으셨습니다. 백성들은 반복해서 실패했고 언약을 깨트렸지만 선지자들의 경고를 무시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징계 가운데서도 완전히 버리지 않으셨고 회복시키시고 돌아올 길까지 열어두셨다라는 겁니다. 이와 같은 사실을 발견하게 되었을 때 그들의 회개는 단순히 죄사함을 받았습니다, 이뿐만 아니라요, 오랜 세월 떠나간 우리들을 지키신 하나님 감사하는 마음으로 송축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회복된 자의 찬양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죄사함을 받았다, 환경이 해결됐다, 상황이 좋아졌다 이렇게 드리는 찬양은 아닙니다. 회개하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다시금 깨닫게 되었기 때문에 드려지는 것이 송축, 찬양이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죄인을 정죄하지 않고 용서하시는 분이구나, 떠나간 사람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붙드시는 분이구나, 우리는 언약을 지키지 못했다 할지라도 그분은 언약을 끝까지 지키시는 분이구나, 이것을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었을 때 우리가 드리게 되는 것이 바로 송축, 찬양, 침묵할 수 없는 찬양이다라는 겁니다. 회개라고 하는 것은 눈물로 시작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회개의 마지막은 찬양입니다. 말씀 앞에 날마다 서게 될 때, 가정에서 성경을 쭉 읽어볼 때 나의 연약함과 부끄러움이 드러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자리에 우리를 정죄하려고 부르신 것이 아니라 이제 회복시켜 줄게, 회복을 위해서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회개하는 자를 용서하시고 다시 언약 백성으로 세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고,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 입술로 송축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수요 예배 가운데서도 동일한 역사가 일어납니다. 말씀을 통해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자들에게, 회개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동일한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아는 자는 다시 찬양하며 살아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회개로 시작하고요, 단절을 통해 방향을 바꾸고 이제는 죄인을 회복시키시는 하나님, 그분께 찬양과 감사를 올려드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말씀 앞에서 드러난 우리의 죄와 무너짐을 숨기지 않고 회개하오니 예수님의 보혈로 씻어주시고 다시 주님께로 돌이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멀어지게 했던 습관과 관계와 길을 담대히 끊어내게 하시고 주님과의 연결이 다시 살아나 회복의 길로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회개로 시작된 이 예배가 찬양으로 이어지게 하셔서 주님의 긍휼을 아는 자답게 오늘부터 어디에 있든지 주님을 송축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실 것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